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이 일하시는 일터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가득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유다서 1장 본문의 말씀으로 믿음의 도를 위해 싸우라 하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명품을 좋아하십니까? 한 분도 좋아하는 분이 안 계시네요. 대답을 안 하시네. 많은 사람들이 이 명품을 좋아하고 또 비싼 값을 치르고 그것을 사는 이유는 그 상품의 나름의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열심히 일해서 수십, 수백만 원짜리의 명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명품의 가치, 그 가치를 소유하고 싶어서 그런 것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품이 있으면 가품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짝퉁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이 전문가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만든 가품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가품은 가품이죠. 가짜가 진짜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을 보면 많은 기독교 이단들이 있습니다. 잘 알려진 이단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통일교, 구원파와 같이 국내에서 시작된 이 토종 이단들부터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파룬궁과 같이 해외에서 들여온 이단들까지 우리나라에는 정말 크고 작은 이단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 내가 재림의 주다,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는 복음,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와 비슷하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만 있는 일일까요? 초기교회 당시에도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뒤흔드는 이단들이 존재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유다서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과 또 이단들을 경계할 목적으로 보내진 편지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저자와 또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인지 유다서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본문의 저자는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자 야고보서를 기록한 초대교회 공동체의 든든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중 하나인 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에게는 4명의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 4명의 동생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초기교회 공동체를 이끄는 훌륭한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의 귀한 이끌림에 따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유다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기록해서 보낸 목적이 무엇일까요? 편지를 썼으면 그 편지를 보낸 목적이 있을 텐데,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이 편지를 보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기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믿는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엄청난 박해를 견뎌야 했고, 또 내부적으로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만히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배교하게 만드는 무리들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했습니다. 유다는 이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본래 구원에 관한 편지를 쓰고자 이 펜을 들었는데,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과 이단으로 인한 가르침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음을 위하여서 힘써 싸워라, 너희가 이 믿음의 도를 힘써 지키라 하는 말로 너희를 권면하여야 할 필요를 내가 느끼게 됐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하여서 너희에게 보낸다 라고 오늘 유다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 교회 공동체를 뒤흔들기 위해서 가만히 들어온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초기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당시에 가장 성행했던 당시의 이단 사상은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이원론을 기반으로 해서 신플라톤주의 안에 잡다한 철학 사상들을 마구 섞어 놓은 혼합주의 이단 사상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따르는 것 같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받는 것, 구원에 관한 교리가 분명하게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도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 이단들은 인간이 참된 지식, 참된 알을 통해서 그노시스를 얻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던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기록된 유다서에 기록된 영지주의 이단들의 핵심 사상은 극단적인 쾌락주의와 방탕한 영지주의입니다. 극단적인 쾌락주의 그리고 방탕한 영지주의가 이 당시에 기독교 공동체를 뒤흔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주장하는 논지는 우리의 육체는 악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어떻게 사용하든 구원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방탕하고 부도덕하게 사는 것, 그것은 전혀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논지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1장 4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약속된 사람, 정해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4절 말씀을 보면 세 가지로 정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무엇을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환난 중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경건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그 경건을 실천하지 않고 세속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한 세속의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흔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무엇하는 것으로?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이제 육신은 어떻게 해도 좋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더러운 육신은 어떻게 해도 좋다, 마음대로 사용해도 좋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을 조롱했습니다. 성도들을 조롱하고 핍박했던 것이죠. 세 번째는 화면을 보시면 그들은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누구를 부인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구원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성도들의 신앙을 뒤흔드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이단의 무리들이 공동체를 뒤흔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을 들은 유다가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그들에게 권면하기 위하여서 너희가 이 복음을 붙들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힘써 싸우라는 말로 권면하기 위해서 유다서를 기록해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유혹하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또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고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과 또 잘못된 사상들이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신앙을 뒤흔들고 있는데,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의 삶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견고한 신앙을 세워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아멘. 누가 한 말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 당시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하고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하나님의 종들을 말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분명하게 보았고, 그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든든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초기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면했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님의 승리를 확실하게 선포했던 그 사람들을 바로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들이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라?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죠. 초기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권면해 주었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우리가 배우고 들은 바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의 미혹과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듣기는 듣지만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지 못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주님께로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분명한 근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단단히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주님의 구원하심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가르침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면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을 쫓으려고 하니까 내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믿음에 관련된 찬양을 오늘 불러주셨는데 맞습니다.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도쉬입니다. 이 말은 분리하다, 구별하다, 깨끗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카도쉬입니다. 이처럼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믿음, 깨끗한 믿음 위에 자신을 온전히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성도로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 나라의 정치적인 혼란과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에 여러분 거룩한 믿음으로 자신을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여러분 분명하게 깨닫고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성령으로.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숨이 멎었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들숨과 날숨이 끊어진 상태, 그게 바로 숨이 멎은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는 말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영이 죽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호흡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는 그에 져서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에서 기도를 붙들지 않으면 영적 산소 공급이 끊어져서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산소 공급이 끊어져서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기도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에 모여서 새벽 기도회로, 금요 기도회로, 수요일에 또 주일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깰 때에도 기도할 수 있고, 하루 온종일 살아가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고,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에도 하나님 오늘 하루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실까요?
정답을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신데,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나 자신은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것을 도와주시고 간구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여?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무시로 깨어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하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 신실하신 사랑, 그 사랑 안에 머물면서 자신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영주주의 사상을 가진 이단들이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지식으로 구원받은 이들은 자신의 악한 육체를 더럽혀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을 음행과 죄로 물들였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음행을 일삼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 초기 교회의 모습만입니까?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동성애와 음란, 낙태와 불륜으로 인해서 성적인 가치가 무너지고 시대는 점점 더 악해지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만 계실까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다루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보낸 이 서신은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한 장으로 된 유다의 서신을 한번 묵상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이런 이단들이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다른 육체를 따라가면,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정의인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것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늘 머물러서 흔들림 없는 믿음과 신앙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유다는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은 복 중에 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언제, 몇 시, 몇 분, 몇 초에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단의 가르침처럼 우리의 구원이 언제 그 시점으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걸어가면서 환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켰을 때에 마지막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끝까지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초기교회 성도들은 외부로부터는 로마의 박해를 견뎌야 했고, 그 내부에서는 그들의 신앙을 뿌리째 흔드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로부터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공격에도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과 신앙을 세워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이 믿는 복음을 담대하게 세상으로 달려나가서 내가 믿은 복음은 이것이라고, 그 주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노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난 이후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대하는 자세가 참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또 성도들 또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 쉽지 않아졌습니다. 또한 이 시대 많은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사도들의 권면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단단하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영생에 이르도록 주의 긍휼을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한 줄기 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붙잡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